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그의 아버지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내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는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아멘. 야곱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이제 17년을 더 살고 요셉의 품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야곱은 이제 협착군이라 말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라반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톡톡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형이 있는 분들은 형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신앙은 어땠을까? 근데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 장에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근데 그 올라간 요인이 이유가 뭐냐? 위대한 성취를 해서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걸 이루어서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모세와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각각 믿음의 성격들이 있지만 야곱은 마지막 임종 때 딱 여기 나옵니다. 죽을 때 두 가지 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중년 때, 노년 때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임종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잘못 살다가 마지막 임종 그거 잘 안 되죠. 될 수 없죠. 쭉 쌓아 올라져 가서 마지막 꽃을 임종 때 탁 피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들었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의 장에 탁 올라갑니다. 딱 한 절 기록됐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죽을 때 야곱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죠. 이건 족장들은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족장 가운데 또 누구도 발견하기 어려운 마지막 야곱의 신앙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임종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제 몸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지팡이도 중간을 잡으면 미끄러져 내려가 힘이 없어 내려가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부른 거죠. 마지막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첫째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이제 일어선 거죠. 붙잡고 일어서야 이제 머리가 의지되니까 하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말년의 노인이 147세 노인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모든 열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장에 탁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십니다. 아멘.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야곱 같은 예배. 말년에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이 마지막 쏟아붓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야곱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때 기도응답 하십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인생이 바꿔집니다. 예배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환경, 주변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배 드릴 때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제 팥죽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과 형의 관계를 같이 살펴보는데, 우선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다. 첫 번째 형과의 만남은 어머니 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쌍둥이라 이게. 근데 쌍둥이가 서로 막 다투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40세까지 아이가 없다가 40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보게 됐는데 그게 쌍둥이라. 그런데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 싸운다. 근데 첫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막 야곱이 가만두질 않아요, 형을. 나중에 나오는 애가 출산하려고 보니까 형이 막 못 나가게, 뒷발치를 막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가 나간다고. 여기서부터 야곱의 신앙 성향이 나타납니다. 형,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왜 형이 나가려고 그래?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그래서 뒤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뱃속에서 형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가 장자가 돼야 됐다.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형은 들 사람이었어.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등치도 좋고 얼굴도 붉고 털도 많고 방 안에 있지를 못해. 집 안에 있지를 못해. 막 돌아다니는 사냥꾼이야. 그래서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익숙한 사냥꾼이야. 그러니까 낚시 좋아해서 가는 사람인데 낚시를 아주 잘하는 사람. 던졌다 그러면 잡히는. 근데 어느 날 아무리 했는데도 못 잡아.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왔는데 집에 딱 오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야, 팥죽 좀 주라. 그러면 주면 좋을 텐데, 야곱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자기 목적은 오직 형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저 찾아. 형, 줄 텐데 장자권 줄래? 그냥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도 몰라. 장자권이란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축복이고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장자권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노리는 장자권. 뱃속에서부터 노렸다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 팥죽으로. 그럼 웬만하면 형 주고 그 다음에 먹인 다음에 장자권 나달라 이제 그럴 텐데 흥정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에서가 피곤해 지쳐서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던져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배고픈 것보다 더 가볍게 여겼어요. 배고픈 거는 못 견디지만 장자권은 던져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평생 후회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찾았으나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해요. 야곱은 막 그걸 뱃속에서부터 노렸다는 거예요. 뭐길래 그러냐. 이게 장자권이 뭐길래 이러냐.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이제 받는 시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안 보여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갈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이제 별미를 해오면, 별미란 진미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그동안 나 해준 거 요리 잘 해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니까 에서가 막 신나가지고 이제 축복받을 시간이니까 막 들러 막 다니면서 이제 사냥감 찾아가지고 이제 요리 뭐 거의 부풀어가지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아, 아빠가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형 불러서 별미 해오면 축복해 준다니까 형 오기 전에 이거 빨리 해라. 엄마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야, 에서는 막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정신없는데 집안에서는 요리 쫙 해가지고 이제 네가 에서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에서는 털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염소 털 붙여라 손에다가. 그래서 붙이고 아빠가 코가 비상해서 냄새를 잘 맡으니까 형 옷 입어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왔느냐. 오늘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애선지 보자. 손 좀 보자.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애서라. 애서구나. 냄새 좀 맡아보자. 애서 옷 입었으니까 냄새가 나죠. 애서구나. 근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세요. 나 애서예요. 축복받아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에서가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이미 아버지 여기 와서 요리 여기 있습니다. 이미 받고 갔다. 누가 받고 갔어요? 그만 받고 갔어. 야곱이 받고 간 거죠. 그리고 에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해서 야곱이 바다나람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이제 20년을 지내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노렸던 것은 장자권입니다. 팥죽하고 바꾸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축복받는 그것도 장자권이라. 오늘 신약에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구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장자권은 천국에 입당하는 입장권, 천국의 구원권, 천국의 구원을 확보하는 구원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 천국에서 받을 축복을 야곱은 이렇게 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뱃속에서부터 주시고 에서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든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주셨고 결국 야곱은 그것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침노해야 되는, 침노한다는 건 막 들이민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들이밀어야 되냐. 누구라고요? 구약에? 야곱. 자기가 들어갈 입장이 못 돼. 그러니까 막 들어가려고 형 막 못 나오게 뱃속에서부터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왔어 이제. 기회만 보는 거야. 그런데 형이 배고파가지고 온 거야. 팥죽을 노리는 거야. 그거 팥죽하고 바꾸자. 그래 느닷없이 애서 형에서 그래 나가는 거야. 오늘로 얘기하면 돈이 중요하지 천국 입장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천국의 분양권이 중요하냐. 천국에 내 집 마련하는 건 다음 일이고 나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예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여겼죠.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 노리는 게 천국 입장권, 천국 분양권, 천국에 자기 집 만드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형도 안 돼. 내가 가야 돼. 형이랑 같이 가면 좋지만은 내가 빠지고 형 들어간다면 난 못 견뎌 그거. 그러니까 형 비켜. 내가 가야 되겠어. 어떤 면에 수당한 방법 가리지 않고 천국 입장권을 확보해야 된다. 천국 분양권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거라? 침 나오는 것이다. 노리고 침 나오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빼앗는 것이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양보하실래요? 양보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천국에 딱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면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야지. 비켜 형 비켜. 내가 들어갈게 하고 뒤밀었던 것이 어머니 태소이지. 에이, 절대 천국은 포기하는 데 아니야. 혼자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아빠도 비켜야. 엄마도 비켜야. 네가 들어가야 돼.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확보해야 되는 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딱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을 보화로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재산 다 팔아서 이거 확보해야 된다. 천국은 집 넣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아멘. 전 재산과 바꿀 수 없다. 에서는 그 전 재산 팥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던져버렸죠. 하찮은 거였어요. 먹는 것 앞에 천국은 하찮은 거였어요. 먹는 것 앞에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던져버렸어요. 평생을 후회하고 눈물로 회개했으나 눈물로 찾았으나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집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에 분양받아가지고 이름 딱 올리는 얼마나 좋아요. 있어야 돼. 그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20, 30대가 표를 다 돌려가지고 몰아준 게 20, 30대 꿈을 앗아가 버렸거든. 그게 뭐냐? 전에는 10년만 일하면 열심히 하면 아파트 산다고 그것 때문에 막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아파트 사는 그걸 열심히 했거든. 이제는 뭐 20년 30년 돈 모아도 아파트 못 사. 그러니까는 엉뚱한 데다 엉뚱한 데가 아니라 돈 버는 데라면 그런 데로 가버린 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막 주식에다 하고 막 꿈을 빼앗아 버렸어. 중요한 거거든요. 왜 20, 30대가 우리 다음 세대고 걔들이 견고하게 서야 그다음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걔들이 잘 돼야 우리가 키운 보람이 있는 건데 결혼해서 최소한 전에는 5년 안에 또 전에는 10년 안에 전에는 15년 안에 아파트 산다.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게 그게. 집에 일하고 열심히 와서 돌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없애버렸냐 연준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표 안 줘. 다음에는 더 주지 마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 선거 나올 때는 20, 30대가 몇 년 안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10년이 되면 15년 되면 아파트 살 수 있다. 특별 분양한다. 이래가지고 꿈을 줘야죠. 제가 나가서 해볼까요? 꿈을 줘야죠. 20, 30대에게.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애도 열심히. 집도 없는데 무슨 애 낳으라고 그러냐고. 그럼 안 낳는 게 악착같이. 나도 키울 수가 없어.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아파트 가졌어. 몇 년이나 살 거냐. 몇 년이나 자기 아파트 살 거냐. 놓고 가야 된다니까. 오늘 작년은 강연의 집사님네. 2주 전에 대구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있을 곳을 너무 쉽게 마련해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냈다니까요. 지금 서울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어. 그 아버님하고도 저하고 잘 알아요. 대구의 유명한
사진학과 학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을 대구에 전시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다 사진학과 교수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 아버님이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수녀님이 전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난 그런 줄만 알고 갔어. 사진학과 교수고, 학장이고, 자기 제자들이 다 교수들인데, 다 와 있는데, 누구 교수 사진, 누구 교수 사진. 내가 딱 기도 끝나고 바로 올라와 버렸어. 그런데 2주 전에 서울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집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금 냈는데 어젯밤에 세상 떠나신 거예요. 대구 교회 떠나온 게 지난주 예배 드리고 떠났을 거라고. 2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시신이 되어 고향 교회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라니까. 내 있을 곳 준비했어. 언제까지 있을 거냐? 나 있을 아파트 준비해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 놓고 가야 돼. 어디로 가냐 이거. 그래서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내 아파트 준비해야 된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제꼈다니까. 나는 가야 된다.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형이고 뭐고 소용없어. 아버지고 뭐고 소용없어. 아버지도 속여. 그냥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아버지도 속여. 그럴 정도로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해야 되고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 그것이 에서가 우리에게 준 거고 야곱이 준 교훈이에요. 천국을 소홀히 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이고 웃기네. 기회 줄 텐데 뭐. 그래요? 다시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좋으면 살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장자권 그렇게 소홀히 하고 너 배부르는 데만 열심히 했지. 너 그렇게 살아봐. 팥죽 가지고 살아 너. 그렇게 보죠. 왜 야곱을 사랑했냐? 천국 때문에. 천국의 집념, 천국의 집착.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확보해야 돼. 아멘. 오늘 이 가운데 모두가 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포기할 수 없다니까. 어떤 이유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장막집은 무너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가 문제죠. 이 땅의 아파트 아무리 튼튼하게 해놔도 내가 무너지는데 뭐. 아파트도 무너지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입주할 입장권, 천국 들어갈 입장권, 천국에서 소유할 내 아파트, 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준비해 주셨으니 믿어라. 그러나 귀하게 여겨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라.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지만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 야곱을 통해 주신 거죠. 내에서는 그걸 팥죽 한 가리에서 팔아버렸어요. 팥죽은 오늘 우리의 물질이고 오늘 우리의 배를 채우는 거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천국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거라면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면 멀리 느껴지고 와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수를 덧입기를. 그러니까 이 땅은 여기 있는 우리는 탄식밖에. 젊었을 때 탄식, 40대 50대 탄식,
60대, 70대 탄식은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점점 탄식 소리는 깊어지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 아버지 집은 영원하다.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야곱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는 책들로 제가 몇 달 전에 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평범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놀러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가십시다.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밖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부인, 아내와 어머니와 딸 셋과 자기야. 차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차에 그대로 차가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셋째 딸 세상 떠나. 그것이 2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 죽음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그 기도 살려달라는 그 기도.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내 살려주세요. 그 이쁜 셋째 딸 살려주세요. 셋 다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뭐냐? 기도가 뭐냐? 그럼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신 거냐? 그런데 왜 세상 떠나느냐? 왜 안 살려주셨느냐?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이제 삶의 눈물, 기도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책이에요. 근데 그날 밤, 사고 나기 전날 밤 애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하나 기도해 주는데 전통적 기도가 있어요. 보니까 그 기도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미국에 이제 의학이 발달 안 할 때니까 전염병에 걸려 애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자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밤에 전염병이 또 다시 되면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기억해달라. 그 기도해. 그런 기도해. 그걸 엄마가 대신해주고 애가 듣고 아멘하는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충격받았어요. 죽음이 딱 자기 가정에 찾아오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다시 볼 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셋째 딸, 천국에 없어. 천국에 못 봐. 내가 못 들어가. 걔들이 하나라도 못 와. 무슨 소망이 있냐고.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디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삶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눈물을 20년 동안 흘리면서 신학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 삶의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영원토록 온 가족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누구도 걸림돌이 있으면 다 제껴야 돼. 형이 걸림돌이 되면 다 치워버려야 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들어갈 집념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게 야곱의 신앙이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아버지 속인 거, 난 설교 상당히 안 좋게 했거든. 그 못된 놈이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아버지를 속이다니 막 함부로 설교했는데, 이제 시각이 딱 바뀌고는 이 얘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속여서까지라도 천국은 들어가라. 하여튼 장애물은 없다. 천국 들어가는데. 그 집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이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천국을 사모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고 나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온 식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입주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일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껴야 돼. 다 제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야곱이 형으로부터 이런 죽여버려야 된다 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장로가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서기관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고 죽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시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야곱에게는 에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동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하시면서 성도들도 이런 환난을 당한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천국이 중요하지 않냐. 최측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가족이 자신을, 야곱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아내들은 잘해야 돼. 오늘 우리 김선수 권사님이 이제 축하패를 주면서 축하해 줬는데 남편이 왔어요. 심 선생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초대해가지고 가서 가끔 인사를 했어요. 오늘 딱 앉아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난 모르고 오늘 남편에게 잘해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남편이 좋아서도 하지만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아내 때문에 감동이 돼야 천국 가지 않냐. 너 때문에 우디가 큰 소리가 그게 옳은 거예요. 아멘. 예. 아니 진짜 믿는 아내 때문에 감동이 돼서 남편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예. 나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안 와도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십자가 져야지. 자기 십자가 져야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야곱처럼 함께 가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같이 가야지. 온 식구가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편은 차로 부인을 교회 문까지 데리고 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끝나면 또 모시고 가고 그런데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래요. 난 전혀 모르고 했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 때 왔으니까 내가 이제 또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찬송을 쫙 하고 또 예수 믿을 분들 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자고 두 손을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만 나와 함께 가까운 분들이 다 가야 돼요. 천국에서 못 보면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 땅에서. 이 땅은 소망 없다니까. 대통령을 해도 그렇고 장관을 해도 그렇고 재벌을 해도 그렇고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평민으로 소시민으로 살아도 소시민이 됐든 대시민이 됐든 이 땅은 점점 퇴폐해져 가고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나는 늙어가고 점점 고통과 아픔은 늘어간다고. 그 야곱 같은 고침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감당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이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근데 우리 김선숙 권사님이 잘하는 것 같은 남편은 이제 지난주일에 권사 됐다 그러니까 다 안 돼도 당신은 돼야 된다. 그랬다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더라 나한테. 다 안 돼도 당신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축하해 준다. 자기가 가서 축하해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리라. 사실 야곱도 천국 장자권 포기해버리면 그건 나쁜 야곱 안 돼요. 뭐 있어 그냥 형 가져. 그리고 뭐 그냥 그거 손 놔버리면 야곱이 그 악랄한 야곱이 안 된다니까. 근데 다 포기해도 천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장자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하더라도 천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단코 포기하면 안 돼요. 끝장이라니까. 애서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니까. 그것이 파죽한 것 때문이었어요. 카타콤입니다. 로마에 가면 1세기 때 형제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10대 박해가 너무 잔인했어. 굶주린 막 사자한테 집어던져. 뭐 트라이안 황제, 네로 황제,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리를 밝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기름 옷을 입혀가지고 가로등으로 썼다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저렇게 동굴로 들어갔어요. 카타콤베입니다. 이런 데서 온 가족이 같이 보냈어요. 저기 가면 지금도 뼈가 놓여 있어요. 저 자리에. 한번 같이 가야 돼. 그래도 포기하지. 세상은 잠깐이다. 언젠가는 끝난다. 세상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영광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천국의 소망을 더 갖게 만들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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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양보 안 했어요. 팥죽 가지고 그는 막 치사할 정도로 포기 안 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축복도 자기가 받아야 됐어요. 천국에 대해 집념을 가져라. 천국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 이건 놓치면 다 끝장이다.